오늘은 신자들의 완전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최우선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이 온 우주 안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지존하심을 드러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위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지키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랑밖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지내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사탄의 만들어 놓은 그물과 같은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자기 영광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목표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 영혼이 세상을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자기가 최우선이고 자기 영광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든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이 세상이든지 각자의 영적인 노선이 결정지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신자들의 생활을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들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앞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말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번역한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활도 예배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 TV를 시청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부터 해방된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 크도록 지루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을 말하며 영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을 한 사람의 예화나 신앙대로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던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게 서지 않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고 또 눈이 떠지지 않아서 복음을 들으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생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곡식이 쌓이는 창고안에 있는 쥐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쥐는 왜 굶어서 죽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곡간 안에 있는 곡식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원인은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잘못 전했든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헛된 신앙을 살았든지 그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여서인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헛된 신앙을 참 신앙으로 알고 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지금처럼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아니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안에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듭난 신자에게 바울이 권면한 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어쩌면 거듭난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거짓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상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과 죄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짓이 없고 정직한 모습이 크리스찬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정직과 진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신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신자는 그 안에 참된 것이 있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일이든지 예배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며, 역시 경건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지만은 사람을 보기 위하며 거듭나지 아니해서 가식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경건과 상관이 없이 자기 쾌락에 관계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신자가 포르노를 즐긴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가 카지노를 경영한다면 그 장로 역시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고 돈 때문에 그런 직업이나 비즈니스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왕이므로 사탄에 속한 세상에 관계된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선택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하며, 직장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직장에 충실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악이 되지 않고 선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이때 정의를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옳은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과 생명과 같은 정조를 파괴하는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 또 사기를 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역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불법 다단계의 방법으로 투자하게 하여 나중에 도피하는 것은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세상의 불의에 가담하여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고 죄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으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없으며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인격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청교도들이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결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결한 말은 영어로 홀리니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란 말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보다 세상의 불의와 악의 세력에 흡수되어 신자됨을 숨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또 신자의 신분을 숨기고 세상 사람처럼 어울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문화 적응주의가 아니라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에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삶, 이웃의 생활권을 침해함으로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빛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자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